오늘날 우리는 역설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질적으로는 전례 없는 풍요를 누리고 있는데 또 평균 수명은 80세를 넘어섰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다들 내심은 아마 90세 정도는 살아야지 90까지는 살아봐야지라고 생각하는 마음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켠에 있는 공허함은 더 깊어져 가고 있는 것이 오늘 시대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증명해 주는 충격적인 통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매일 10명의 65세 이상 그 노년 세대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다고 합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줄곧 그래 왔는데 5년간의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자살자가 18,000여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2023년 기준에 볼 때에 노인 자살 인구는 10만 명당 인구 10만 명당 40.6명 거의 50명에 육박하고 있고 이 통계는 청장년층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자살률보다는 훨씬 더 높다고 이야기합니다. 100세 시대라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시대에 왜 그렇게도 많은 사람들이 노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삶의 의미를 잊어버리고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절망하면서 자기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는 일들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한때 청춘으로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살아왔던 중장년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성공을 이루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는 알 수 없는 공허의 기운이 마음에는 알 수 없는 공허한 기운들이 밀려오는 일들을 많이 경험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현실의 모습들을 오늘 읽었던 말씀 전도자 솔로몬 왕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라고 1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 재앙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무엇이냐면 그것은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 1절 말씀에 불행한 일, 재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먹고 마시기 힘든, 살기 힘든 세상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악함의 문제, 악의 문제만도 아닙니다. 이 단어는 해를 끼치는 상태, 파괴적인 현실을 의미하고 있는 단어가 불행한 일, 재앙이라고 하는 단어인 것을 보면 이것은 단순한 도덕적 악보다도 하나님과의 단절된 영적 상태로 말미암아 전인적으로 황폐한 상태, 전인적으로 피폐한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의 영혼 깊은 곳에 자리 잡은 근본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과의 단절로 인해서 찾아오는 존재론적인 공허함, 존재론적인 영혼의 피폐함, 이것을 알리고 있는 모습이 이 6장 1절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로 인한 전인적인 황폐함은, 영적인 황폐함은 우리의 영을 무감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즐기지도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일들도 이 전인적인 황폐함이, 영적인 황폐함이 가져오고 있는 모습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영적인 황폐함은 우리의 지성을 망가뜨립니다. 우리의 지성, 우리의 생각이 황폐해짐으로 말미암아 진리 인식에 장애가 생깁니다. 진리 인식에 장애가 생겨지면 사람들은 분별력이 흐려지게 되고 의미를 잘 판단하지 못합니다. 의미를 잘 판단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에서 내가 무엇을 결정해야지, 무엇을 판단해야 되지, 결정력 장애, 판단력 장애의 일들이 벌어지는 일들도 어쩌면 영혼의 혼미함이 지성을 망가뜨려서 오는 장애들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혼의 피폐함은 우리의 정서, 우리의 감정을 황폐하게 만들어서 결국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정서와 감정이 망가뜨려져 수치를 모르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그 마음 가운데 왠지 모르는 불안과 분노로 말미암아
이것이 일상화되어 나타나는 일들이 우리 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도 바로 영혼의 피폐함에서부터 오는 것이라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혼의 피폐함은 의지의 황폐함으로 이어지게 되고, 의지의 황폐함은 내가 무엇인가를 해봐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의지가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언가에 중독되는, 어떤 부분에 중독되는 그런 무력감의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현상들을 빚어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혼의 피폐함은 우리 몸의 피폐함으로 나타나 우리가 흔히 이야기합니다. 나 번아웃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저의 몸도 번아웃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영혼이 자꾸 살려고 하니까 그나마 여기에서 견디고 살고 있는 것이지, 제 영혼이 견디지 못할 피폐함 가운데 빠진다면 저는 육체적으로 완전히 망가뜨려져 일어설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 제 몸이 있습니다. 영혼의 피폐함은 관계적인 황폐함도 가져와 어쩌면 분열하게 만들고, 비교하게 만들고, 질투하게 만들고, 수없이 시기하게 만들고 하는 일들도 영혼의 피폐함에서 오는 관계적 황폐함의 모습이라 할 수 있고, 영혼의 피폐함은 일의 황폐함을 가져와 내가 하고 있는 일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고, 그러니 일을 할지라도 그냥 쉽게 조금 일하는데도 불구하고 피곤하고, 어쩌면 내가 그 일을 하지 않을 수 있을까, 어쩌면 일 안 하고도 돈 벌 수 있을까, 어쩌면 그냥 시간 때우고 있다가도 나는 그냥 돈만 받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지역 가운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영혼의 피폐함이 일의 황폐함으로 이어진 증상들이라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영혼의 피폐함은 우리의 시간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시간의 황폐함은 결국 내가 살고 있는 의미를 모를 뿐만 아니라, 참 허무한 인생이구나, 그러니 이제는 좀 죽고 싶다, 죽어야지,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만드는 시간의 황폐함들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이 가져온 영혼의 피폐함, 전인적인 황폐함의 모습은 결국 우리의 영과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정서와 우리의 일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시간, 모든 영역들을 다 황폐하게 만들어 버리는 그런 일들이 빚어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병들게 만드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이 그 모든 황폐함의 뿌리에 있다고 말해야 옳은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과의 단절된 그 영혼이 겪는 4가지의 영역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이 가져온 영혼들이 어떤 영역에서 어떻게 방황하는지 하는 것들을 보여준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같이 살펴보시면서 내 영혼은 건강한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의 상태는 그래도 괜찮은 상태에 있는가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 돌이켜 정말 영혼의 방황을 끝내고 진짜 안식, 참된 안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그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과의 단절이 가져오는 첫 번째 방황은 소유의 방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함께 그 말씀,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누구에게 받아요? 하나님께 받았으나 그 다음 말씀에 하나님께서 누리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으므로 누가 누릴까요?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무엇이라? 악한 병이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없이 얻은 부와 영광, 하나님이 없이 얻은 재물과 부요와 존귀, 이게 다 하나님이 주셔야만이 받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이 얻은 것 같아요. 하나님 없이 내가 취한 것 같아요. 하나님 전혀 그것과는 상관없이 그냥 내 노력으로 얻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없이 받은 것 같은
하나님 없이 내가 얻은 것 같은 그런 재물과 부요와 존귀, 영광의 일들은 조금 지나고 보면 내가 그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그것들을 즐기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얻어놨지만 누가 누려요? 다른 사람들만 좋은 일 시키고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고, 그걸 발견하게 되는 순간 내가 무엇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소유의 방황이, 참 악한 병이 들게 되는 것이죠. 소유의 방황은 하나님이 주사 허락하신 재물과 부요와 존귀가 내 손에 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것을 누리게 하는 권세가 내게서 없어져 버린 그런 일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누리게 하는 권세가 내게서 거두어질 때 그것이 시작되는 것이고, 소유의 방황이 시작되는 것이고, 그때부터 감사의 샘이 막혀지고, 그때부터 비교와 질투의 독이 번져지고, 타인의 수고의 열매를 누리는, 타인이 내 수고의 열매를 누리는 아이러니한 일들이 벌어지면서 내 마음이 거칠어질 대로 거칠어지는 거죠. 왜 내가 이랬는데 다른 사람이 누려? 이런 분노감이 내게 생겨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관계가 깨어지는 것들이 벌어지는 것이고, 결국 어쩌면 물질적인 축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축복이 아니라 짐으로 여겨지는, 짐으로 변하여 버리는 역전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어지고 마는 모습이 소유의 방황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재물 자체는 하나님의 분명한 선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소유들은 하나님의 선물임에 틀림이 없지만, 하나님을 떠난 소유, 하나님을 떠난 분은 영혼을 채우지 못하는 악한 병처럼 되어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여기 전도서 6장 2절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미국의 유명 IT 스타트업에 근무하던 한국인 20대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너무나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져서 한국에 돌아와 상담실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명문대를 졸업했고 참 많은 스톡옵션과 그리고 억대 연봉을 계약하여서 자유로운 근무 환경 속에서 누구든지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력을 가지고 그곳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이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져 고국에 돌아와서 상담실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담실에 들어와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참 이상합니다. 저는 정말 모든 걸 가졌습니다. 20대 후반에 이런 부를, 이런 권세를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다 가졌습니다. 그런데 혼자 저녁에 가만히 있어 보면 내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오늘 왜 살아야지? 뭘 위해 살아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겁니다. 회사가 성과가 좋아져서 내게 스톡 옵션이 많이 주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친구들이 굉장히 부러워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상담실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의 이야기를 나누는 저의 동료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전도서 6장이 말하고 있는 이 첫 번째 재앙 같은 이야기가 떠올랐던 겁니다.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그러나 그걸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나니, 다른 사람만 누리고 그것이 결국 악한 병이었구나, 이 말씀이 떠올라지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는 소유와 성공은 가졌지만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을 갖지 못한 것이죠. 어쩌면 곧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와 만족의 은혜를 갖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의 영혼은 번쩍이고 있는 도시 속에서 정말 남부럽지 않은 그런 생활을 가지고 있지만, 끝없는 방황의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 진짜 소유의 방황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현대 청년들이 꿈꾸고 있는 초상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집을 누리고 살고 좋은 돈 많이 벌어가지고 하고 싶은 그런 모습들, 그 청년의 모습이 요즘 청년들이 꿈꾸고 있는 초상화 같은 모습이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버드대의 타일러 밴더빌 교수는 최근 연구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젊은 세대는 이전 세대보다 행복과 의미를 덜 느끼며 정서적, 정신적 어려움을 더 많이 보고한다. 행복은 더 느끼지 못하고 행복은 더 발견하지 못하고 정서적, 정신적 어려움만 더 많이 느끼는 세대, 이게 오늘 현대 젊은이들의 세대라고 그 타일러 교수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 심리학회 조사에 의하면 18세에서 34세에 이르는 청년층의 절반 이상이 난 스트레스에 완전히 압도당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난 스트레스에 완전히 압도당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난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하는 무감각한 상태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무감각한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이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오는 영혼의 피폐함이 우리의 지성을 망가뜨릴 때 무감각이라고 하는 그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어느 때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네트워크가 사람들을 연결짓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내면적으로는 더 깊은 고립 가운데 빠져들고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보면 어쩌면 스트레스에 압도당한 세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무감각한 세대가 소유의 방황 가운데 있는 이 현대 세대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의 건강은 안전하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어디에 서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까? 어쩌면 하나님 없는 그 삶 속에서 여러분도 그 청년처럼 소유의 방황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전도서 6장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영혼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라고. 너의 영혼이 하나님 없이 누리는 모든 것들은 헛될 뿐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혼들을 잘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유의 방황에 빠지지 않도록 영혼의 건강을 점검하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생명의 방황이 있습니다. 어쩌면 삶의 양이나 길이에 집착하는 세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세대를. 내 삶이 얼마나 오래 살 수 있을까? 내 삶이 얼마나 길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80세, 90세, 100세는 살아야지,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삶의 질을 같이 많이 누리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착하지만 결국 허무에 이르는 방황이 거기에 있다는 말입니다. 전도서 6장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솔로몬은 매우 극단적인 가정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만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이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100명이면 최고의 축복일까요? 요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고대 근동에서는 자녀 100명이면 최고의 축복이었습니다. 요즘도 인도나 그 무분별한 그 힌두교자들이나 또 이슬람주의자들, 이런 사람들, 이스라엘의 유대교주의자들은 이러지는 않는 것 같은데, 어쨌든 힌두교나 이슬람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무슬림들 중에서는 자녀가 많으면 무조건 복이다 생각해서 수십 명의 여인을 거느리면서 그들을 통해서 자녀를 수없이 낳고 그 자녀 책임지지도 못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 당시의 기준으로 볼 때 자녀가 100명이면 굉장히 큰 축복이었고, 그리고 오래 산다는 것도 큰 복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복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가족과 장수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영혼이 만족을 모르고 비참하게 죽는다면 그건 진짜 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무엇보다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태어나지 못하고 그냥 뱃속에서, 엄마 뱃속에서 죽는 자가 그보다 낫다, 이렇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비록 1000년에 무엇을 산다 할지라도,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한 곳으로 돌아감이 아니냐.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0년을 살아도, 여기 말하는 1000년의 갑절을 살아도 행복을 누리지 못하면 결국 그 죽음은 허무한 죽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생명의 방황은 단순히 수명의 문제가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래 산다고 해서 생명이 방황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단순히 수명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의미와 삶의 질의 문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래 사는 것 자체가 축복이 되려고 한다면, 오래 사는 것이 진짜 축복이라고 한다면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을 때 그게 진짜 축복이라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오래 사는 것이 진짜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고 가장 축복된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오래 사는 것 자체가 축복이 되려고 한다면 그 전제는 영혼의 만족이 전제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황혼기에 외로워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무리 오래 산다 할지라도 그것은 축복일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황혼기에 너무 무의미하다, 내가 뭐하고 살았을까, 이런 생각만 떠오르고 있다고 한다면 오래 산 것, 그것이 축복이 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였던 그 톨스토이라고 하는 사람은 전쟁과 평화, 안나 카레니나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부와 명성을 누렸던 사람이 톨스토이라고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톨스토이는 50세 정도 살아가는 그 시점에 굉장한 영적 공허와 우울을 느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가 쓴 참회록에서 그는 이렇게 그 삶을 이야기합니다. 내게 삶의 의미를 알려줄 답을 찾지 못하면 삶은 도저히 지속할 수 없는 것이 되었다.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없다면 내 삶을 지속할 의미가 없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얘기합니다. 신이 존재하지 않고 죽음이 불가피하다면 도대체 내 삶의 의미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신이 존재하지 않고 죽음이 불가피하다면 도대체 내 삶의 의미는 어디에 있는가?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죽는 건 분명한 일인 것인데,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디에서 의미를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냥 다 죽으면 끝나버리는 것인데,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에서 발견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톨스토이는 그토록 오래 많은 것들을 성취하고 살았으면서도 내 인생이 도대체 무엇이 의미이냐라고 묻다가 하나님이 내 생명의 의미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90편 10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갑니다. 이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2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우리날 개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달라고 외치는 이 모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70 살면 뭐하고 80 살면 뭐하고 90 살면 뭐합니까? 신속히 날아가면 다 끝나 없어지는 거예요.
그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내 인생 도대체 무엇이 진짜 의미인지 하나님, 내 날들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좀 내게 주십시오 라고 외치며 살아가는 것이 진짜 생명의 방황을 끝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말해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생명의 방황을 끝낼 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 빌립보서에서는 내게 사는 것이 유익하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고백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그 길이에 상관없이 정말 충만한 의미와 만족으로 채워진 삶이 주님과 행복한 동행의 삶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주님 없이 100년을 살아도 그 영혼은 방황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방황하고 있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진짜 삶의 의미와 만족을 가득가득 채우고 있는 인생인지, 이 아침 생명의 방황을 꼭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욕망의 방황이 있습니다. 인간의 내면의 끝없는 욕구는 그 욕망의 방황을 끝낼 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전도서 6장 8절 7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수고하세요? 무엇을 위해서 수고하세요? 다 자기 입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가끔 허기를 못 찾는 사람들 보면 좀 이상해 보일 때가 있어요. 같이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한 12시쯤 됐는데 그 12시쯤 됐는데 배고프면 이 사람 막 정신을 못 차려요. 그 일을 막 못해요. 옆에서 일하는 사람이 불안할 정도로 그 사람은 막 너무 힘들어하는 걸 보여요. 빨리 가서 밥 먹고 와요. 밥 먹고 와요. 밥 먹지 않으면 이 사람은 모든 회의를 망가뜨려요. 막 계속 불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 뭘 위해서 사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 사는 것 같아요. 좀 인간이면 좀 참을 수도 있어야죠. 허기진 거 참을 수도 있어야죠. 안 굶어봐서 그런 거예요. 금식을 안 해봐서 그런 거죠. 10일씩, 20일씩 금식을 좀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 좀 몸이 좀 건강해진다니까요. 영혼이 좀 맑아진다니까요. 전도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수고는, 여러분들이 부인할 수도 있지만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여러분의 식욕을, 그 욕망을 채울 수 없습니다. 9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마음으로 방황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한다, 이런 표현은 직역해 보면 영혼이 떠돌아다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혼이 방황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눈으로 보는 것이 영혼에 떠돌아다니는 것보다 나으나,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것이 영혼으로 막 그 공상을 하는 것보다 낫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욕망은 한 곳에 머물지 못하고 늘 다른 것을 찾아 떠돌아다니기 때문에 그 영혼에 떠돌아다니는 일들을 눈으로 보고 만족할지라도 또다시 끝내느냐? 아니고 또다시 방황한다는 얘기예요. 또다시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얻어도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또 원하는 일들이, 채워도 또 허전해지는 일들이 우리 인생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욕망의 방황은 현대 사회에서 더욱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소비와 쾌락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새로운 상품, 새로운 오락, 새로운 음식, 새로운 성취, 똑같은 음식인데도 불구하고 유튜버들이 이렇게 각색시켜 놓으면 그거 좋은 것이냐? 그 똑같은 모찌인데도, 똑같은 밥인데도 찾아 헤매고 다니고 있는
그래서 어디만 가면 맛집 검색해서 그거 똑같이 내가 만들어 먹을 수도 있고 여기서도 먹을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 가서 또 헤매고 다니고 있는 모습들, 채워질 수 없는 목마름으로 살고 있는, 욕망에 허덕이고 있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이 요즘 유튜버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라 할 수가 있는 거죠. 유튜버들은 그것들을 통해서 돈 벌고 있는 겁니다. 좋은 것도 잠시 만족일 뿐 금세 익숙해져 더 큰 자극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고픈 대로 다 해봐. 네 욕망을 다 펼쳐봐. 그러면 만족이 될까? 그러면 행복할까?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 외치고 있는 거예요.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봐. 그래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 원 없이 죽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결국 중독으로 가는 첩경입니다. 물질의 중독, 일의 중독, 게임과 쾌락의 중독, 정서적인 중독, 감정 만족의 중독, 수많은 중독 행위의 이면에는 이 영혼의 공허가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방황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이 모든 방황의 귀결인 존재의 방황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소유와 생명과 욕망의 방황이 모두 극에 달하면 결국 존재의 방황으로 귀결되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아무리 가져도, 내가 아무리 오래 살아도, 내가 아무리 쾌락을 누려도 여전히 공허하다면, 문득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도대체 왜 살고 있는가? 나는 왜 존재하고 있는가? 내 삶의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 질문이 영혼의 핵심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질문에 답을 얻지 못하면 우리 영혼은 가장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존재의 방황의 해결을 여러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존재들이 방황할 때에 여러분의 인생의 존재의 방황은 도대체 어디에서 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흩어진 파편들을, 흩어진 조각들을 모은다고 해서 그 존재의 방황을 끝낼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소유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욕망과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생명의 여러 가지 것들의 방황들을 다 파편들을 모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내가 이거 찾으면 내 존재는 방황을 끝낼 수 있을 것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 터진 조각들을 모은다고 해서 여러분의 영혼은 방황을 끝낼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의 결국은 창조주 하나님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영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목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영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영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미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길로 우리를 이끄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은 전도자가 그 맨 마지막 결론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이 지킬, 이것이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어야 될, 이것이 모든 사람이 새겨보아야 되는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의미와 본분, 인생의 모든 존재의 방황의 끝은 하나님을 경외함과 순종에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존재의 모든 방황을 끝낼 분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아직도 마음 한켠이 공허하신 분들, 아직도 형식적인 신앙생활 때문에 교회 생활은 하고 있지만 진짜 영적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아직 우리 뿌리가 하나님께 붙들리지 아니한 상태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의 방황을 끝내십시오. 아직도 하나님을 가만히 두고 세상과 겨루어 보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내 인생 모든 것들을 돌이켜 그분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30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0장 15절 말씀에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고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무엇을 얻어요?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얻을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의 방황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은 돌이켜 조용히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돌이켜 조용히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것이고 다시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분으로부터 오는 누릴 수 있는 힘, 그분으로부터 오는 누릴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이켜 안식하라, 돌이켜 방황을 끝내라,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초청하십니다. 이 초청에 아멘으로 응답하여 여러분의 모든 방황을 끝내고 하나님과 화목하여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